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섬김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통된 바람이 있다면요, 아마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이 땅에서 행하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이 공통적인 관심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해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곤 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타락한 육의 본성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실천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계시적으로나 영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은 두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행동을 보이셨는가,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행동을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모범적으로 그 본을 모든 걸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그분의 가르침을 정말 진실하게 새겨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보면 어떤 말로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 그 목적을 몸소 행하면서 그 목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렇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금요일 전에 목요일 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저녁 만찬을 행하시면서 몸소 그 섬김을 보이고 계십니다.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데 마지막 그 오신 목적을 마지막에 행하셨는데, 그것이 발을 씻기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 소외받는 영혼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죠.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냐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그냥 어떠한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제자들이 성공하고 정말 나를 충실되게 따라서 정말 가능성이 있어서 잘해서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로 사랑하셨다. 의미가 있어요. 이 자기 사람들이 뭘까요? 자기 분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이런 필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실패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줬냐면 바로 섬김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이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참 우리들도 예수님 속썩일 때 참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 뻔히 알고 있지만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이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넉넉한 마음 때문에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어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어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런 그 변동이 굉장히 큰데 예수님은 정말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말구에 비천하게 오셨잖아요. 오죽했으면 고향에서까지 배척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거처할 처소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바로 이러한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고생을 다 뒤로 하고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고 예전처럼 부활해서 승천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 있는 이 창조주의 그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고생한 거 빨리 그냥 접어두고 빨리 이제 내 자리로 가야 되는 이러한 그 설레임, 여러분 이러한 그 이 상황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다 뛰어넘어서 끝까지 이 땅에서의 그 본연의 자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 이 사랑의 관계를 섬김으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섬김은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종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섬김과 연관된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이 서비스는 이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봉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근본 정신은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이사야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죠. 엄청난 제물들을 가져와서 정말 이 냄새가 지릴 정도로 엄청난 물량의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너희들 예배 내가 안 받겠다. 니들 제물에 내가 이제 코가 이제 완전히 메어져서 필요 없다. 여러분,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그 열심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전혀 삶에서 행위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행위가 없어서. 어떤 행위? 섬김의 행위. 사랑한다 그러지만 섬김의 아무런 이러한 행위 없이 그저 예배적인 형식에 매여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이 일꾼들, 예배를 위해서 앞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이 섬기시는 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 자체가 섬김인데 이미 예배에서 누리는 그 섬김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말 만남과 섬김,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는 이 일꾼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받는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섬김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섬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이 섬김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은요, 철저히 자기 부인과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섬김을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을 통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이 기뻐하고 남이 좋아하는 모습, 남이 해피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 것이 채워지고 내 것이 소유돼서 내 것이 성취돼서 오는 그 축복보다 섬김을 통해서 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 곧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 깊은 그런 영적인 축복입니다. 섬김을 통한 이 축복과 기쁨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김은 능력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아비, 이 아비의 마음이 돼야 비로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전에 이미 12장에서 그 섬김에 대한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냐면 섬김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섬기는 자는 곧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섬기는 자는 낮은 자고 종의 모습처럼, 그 섬김을 받는 자는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지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섬김을 받는다. 그리고 섬기면 반드시 어떤 대가, 여러분 그 대가성을 바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거죠. 한 자리 얻겠다는 이 마음.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뒤엎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13장에서 그들의 잘못된 섬김을 친히 몸소 보이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의미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섬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저녁 잡수시던 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겉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겉옷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분입니다. 지위입니다. 자기의 어떤 체면이에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겉옷을 벗어야 돼요. 신분을 벗어야 돼요. 겉옷을 입고 섬기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낮아져서 내 지위를 버리고 내 체면을 버리고,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 섬김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요,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동였어요? 허리. 여러분, 허리는요, 자기 어떤 고집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아집, 뭐 이런 것이 허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이 섬긴다고 시작을 하면서 시작은 잘했는데 이게 왜 계속되지 못할까? 여러분, 섬기다가 시험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섬기다 보면 오해도 있고요, 섬기다 보면 이 자존심이 많이 깎여 내려갑니다. 정말 섬기다 보면 당연히 그것이 섬기는 것을 이제 알고 당연히 그것을 이렇게 받을 줄만 알지, 도저히 그 섬김에 대해서 어떨 때는 감사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허리에 이 수건을 동여매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내려놨던 자존심이 갑자기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자아, 내가 포기했던 내 자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밀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수건을 동여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하기 전에 정말 내 자신의 그 허리, 여러분,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겉옷도 벗고요,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허리에 동여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연 어느 곳을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여기 섬기는 곳이 어느 곳이었어요?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더러운 발. 여러분, 깨끗하고 잘 보이는 곳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생색내기 쉬운 곳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고 더럽고 고질적으로 냄새나는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발을 씻겼다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근데 가끔 교회에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카톡을 쫙 이렇게 번개식으로 그냥 쫙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면 근데 뭐뭐 필요한 거 쫙하고 뭐 음식 같은 거 쫙 얘기 나오면 어느 순간에 그 카톡에 다다닥 이렇게 그 내가 하겠다 하는데, 이게 보면 쫙 그 섬김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 이 작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쉬운 것부터 다 고르잖아요. 근데 다 봐도 누가 알아요. 이거 굉장히 준비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거를 자원해서 먼저 내가 하겠다고 다 이렇게 자원하는. 여러분, 이 카톡에도 여러분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 아세요? 이 카톡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카톡을 보면 이 마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쫙 그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참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 이런 거 하기 어려울 텐데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남이 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섬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카톡을 같이 동시에 보니까 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더러운 발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더러운 발을 섬기는 게 왜 어려우냐면요, 이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더러운 발을 섬기다 보면 이러한 그 구정물이 이렇게 나에게 묻는 듯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길 때 이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크냐, 지금 이 발을 닦여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발을 닦여야 되는데 그들은 서로 싸움질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정말 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냐, 아니야 내가 먼저 제자가 됐잖아, 내 연륜이 더 많잖아,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대야에 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안아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다 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기라. 섬김의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베드로는 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섬김도요, 우리가 섬김을 받을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성격이 굉장히 깔끔해서 나는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베풀긴 하지만 나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을 받을 줄 알고 섬길 줄 알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절에 드디어 이 섬김에 주는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죠.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섬김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요, 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섬김은 능력이에요. 약한 자가 어쩔 수 없게 할 수 없는 그런 미덕이 아니라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단어 가운데 여러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이제 프랑스 말인데요. 근데 영어로는 노빌리티 오블라이지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직역하면 그대로 귀족의 의무, 상류층의 의무,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할수록, 높아질수록 어떤 도덕적인 의무와 잣대가 더 많아지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설명에 나온 배경은 이렇죠. 여러분, 14세기에 그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 10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영국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이 칼레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 계속적인 공격을 했지만 이 칼레라는 도시에 1년 넘게 이 프랑스군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군이 완전히 포위하게 되니까 이제 이 도시가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도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제 항복 우리가 하는 조건을 내세우자.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 당시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너희들 항복은 내가 받아주겠지만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 6명이 대신 목숨을 버려라. 참수형을 시키겠다. 이러한 전가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도시에 회의가 진행됐어요. 과연 누가 6명이 과연 뽑힐 것인가? 이 제비를 뽑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 죽을 수 있는데 과연 6명이 누구인가? 그럴 때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던 어떤 한 분이 자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도, 그 당시 또 부유한 상인도, 법률가도 이래가지고 6명,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위직에 이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려고 가게 되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참수형이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왕의 그 전갈이 도착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에드워드 3세의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자꾸 그 왕에게 정말 호소해서
그저 목숨은 살려주자.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기리면서 그 용기와 희생 정신을 기리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이 생기게 됐죠. 여러분, 이 정신이요 사실 로마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말기 때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타락하고 목욕탕 문화, 음식 먹는데 얼마나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다 토해내고 먹을 정도로 이 귀족들이 타락했죠. 그런데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 솔선수범해서 도덕적인 의무와 전쟁에 나가서 이 아주 자원해서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이 200년 만에 이 귀족들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랬죠. 그 정도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 정신이 지금 바로 이 유럽에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보면 이 왕자들이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럽의 이 고위층 자제들이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우리 6.25 때도 미군의 이 장성들, 이 별을 단 장성들의 아들들이 실전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었죠. 여러분, 이런 정신이 이렇게 흘러서 이 지금 이 그런 유럽과 이 로마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기원은 사실 로마도 아니고 이런 프랑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세상에 힘 있는 자는 이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신이 낮아지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정말 이 섬기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누가 여러분 노블리스일까요? 누가 과연 특권층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특권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그러한 고귀한 신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층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구분돼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층, 그러한 신분이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중에서 노블리스는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도 노블리스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먼저 영접한 분들이에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노블리스, 고귀한 특권층입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분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갓난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 이 VIP, 정말 이런 사람들을 섬겨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몫이 돼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과 은혜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과 은혜의 공통적인 속성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은혜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길 원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자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성령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